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이 세상에는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잭 더 리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1888년 영국 런던에서 아주 잔혹한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범인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그 죄인을 찾아내지 못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찾아내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43장에서 형들이 드디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남몰래 눈물을 흘렸지요. 그리고 형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이 돌아갈 때에 그 자루에다가 곡식을 가득 채워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44장 1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자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청년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요셉이 이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기의 은잔을 몰래 숨겼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형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형들이 과연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또 비록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그 형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귀에 곡식을 잔뜩 싣고 돌아가고 있었는데 뒤이어 그 청지기가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하는 말이 누가 이 주인의 이것을 훔쳤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형들이 당연히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은잔이죠, 그죠? 그러니까 형들이 무슨 말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 은잔을 훔칠 수 있느냐? 그래서 9절 보세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 아니 누구든지 훔친 도둑놈이 발견되면 당연히 죽고 우리 모두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주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그 잔을 훔칠 사람이 없겠지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모두 다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10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청지기죠. 청지기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은잔을 훔친 놈만 종이 되고 나머지 그냥 다 평안하게 집에 돌아가도 좋다. 이게 시험이지요. 과연 형들이 베냐민을 포기할 거냐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루를 이제 열고 조사를 합니다. 제일 큰 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2절에 그가 이 청지기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자 이제 형들 10명을 쫙 자루를 여는데 당연히 은잔이 나오지 않지요. 그래서 형들은 뭐 아주 여유만만하게 자신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형들 생각할 때에 베냐민이 그 잔을 훔쳤다고 상상도 못하지요. 그런데 12절 끝에 보니까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엄청난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베냐민 안 그래도 저 골치 아픈 놈 그냥 내버려 두고 형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이제 22년 전과 다른 거예요. 22년 전에 요셉을 팔아먹을 때는 아이고 시원하다 하고 팔아먹었어요. 배다른 형제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배다른 형제 베냐민이 화를 당하게 되었을 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형들이 다 옷을 찢었어요. 그들이 옷을 찢고 22년 전에 요셉이 화를 당했을 때는 누가 옷을 찢었어요? 아버지만 옷을 찢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옷을 찢어요? 형들이 다 옷을 찢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옷을 찢는 거예요. 아니 하필이면 베냐민에게 발견되다니. 그래서 옷을 찢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 14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 앞에도 보면은 땅에 엎드려 절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요셉 앞에 엎드린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길 때에는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비웃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형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데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던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릴까? 변명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명명백백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언잔이 나왔으니 무슨 말로 변명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사오니. 이 갑자기 왜 뜬금없이 하나님이 우리 종들, 복수죠. 우리의 죄를 찾아냈사오니. 왜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할까요? 유다는 알았습니다. 형들 모두가 알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42장에서 처음에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요셉이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했을 때에 42장 21절 22절에서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 아우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뜬금없이 왜 이렇게 말했느냐? 형들의 깊은 마음속에 이 죄책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지금 찌르는 거예요.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자, 42장에서 형들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44장에서도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찾아냈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알았어요. 22년 전에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넘겼을 때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추적해 오시다가 이제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찾아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어떤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때에 이 형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물론 아무 잘못이 없을지라도 욥처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어떤 갑작스런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와 형들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찾아내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23절요. 32장 23절에 보시면 민수기 32장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의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리고는 요단 서편을 정복할 때에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낸다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젠가 그 죄를 직면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요. 형들이 아버지를 속였지요. 요셉을 팔아 넘길 때에. 그러나 하나님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죄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죄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누가 또 그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은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갔을 때에 거기서는 실패합니다.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누군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아간이죠.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 있는 보물을 훔쳐두었습니다. 근데 누가 그 죄를 지었는지 찾아내야 돼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50만 명, 말하자면 우리 대구 시민이 그 정도 됩니다. 대구 시민이 한 250만 명 된다고 하면 이 중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찾아냅니까? 250만 명 중에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딱 나옵니다. 자, 보세요. 민수기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강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강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누굽니까? 아간이 정확하게 딱 뽑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찾아내십니다. 누가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찾아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갑작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죄를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시 창세기 44장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1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번 다시 봅시다. 이 뒷부분에 보면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이게 요셉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베냐민 안 그래도 골치 아픈데 잘 됐다 하고 형들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22년 전 같으면 그렇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그 16절에 나오는 유다의 고백처럼 우리가 전부 종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유다가 고백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찾아내셨다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베냐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다와 그 형들은 지금 뭘 기억하냐면 22년 전에 자기들이 저지른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자백이라 그러죠. 자백. 자백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찾아내셨을 때에 예 맞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시간에 배웠죠. 동의하는 것. 하나님께서 형들의 죄를 찾아내셨을 때에 형들이 동의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바라는 것이었죠. 이게 마지막 시험입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포기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 과거의 그 잘못을 그들이 깨닫고 베냐민을 감쌀 것이냐?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실 때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겠어요? 내가 자백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죄를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납을 했습니다. 너도 나도 헌납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하고 땅을 팔아가지고 헌납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드리면서 마치 다 바치는 것처럼 했어요.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아니, 안 바쳐도 돼요. 안 바쳐도 되고, 만약에 일부만 드리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일부는 내 호주머니 넣고 일부만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런데 마치 다 팔아서 바치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남편 아나니아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성령을 속이고 있다.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네가 지금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죽어나갑니다. 3시간 뒤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어요.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아내에게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아니, 이것뿐이라 하지 말고 일부는 내가 좀 남겨두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것뿐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초대교회 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님이 내 양심을 찌릅니다. 너 왜 이렇게 하니? 그때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죄를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우리에게 고집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있습니다. 요 체면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싫어요. 이런 체면, 자존심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똥꼬집이라 그래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어요. 이걸 정말 정직하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더 꼬이게 되고 관계는 틀어집니다. 성령이 내 양심을 찌를 때에 그냥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 다윗은 강력한 왕권을 가졌지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으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이 살인과 간음죄를 저지른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도 이건 고대 시대에 왕들이 다 했던 짓입니다. 그렇죠. 고대 시대에 왕들이 뭐 죽여버리고 빼앗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 권세로 무슨 소리 하냐 그러면서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리면 돼요. 왕의 권력이 있잖아요. 왕 체면이 있잖아요. 왕 자존심이 있지. 그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말한다고. 그런데 다윗은 그 나단의 책망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쭉 이야기가 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람의 책망으로 듣지 않고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게 자백입니다. 성령이 내 양심을 찌를 때에 예 맞습니다.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었을 때에 자꾸 고집 부리고 버티지 말고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 투시의 이야기 제가 한번 해드렸나요? 펜싱 경기할 때 지금은 뭐 전자장치가 딱 돼 있어가지고 탁 찌르면 찔린 사람 이렇게 전기 신호가 와서 딱 전광판에 뜨죠. 누가 찔렀는지 누가 찔렸는지 바로 표가 납니다. 옛날에 이런 장치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경기하다가 찔러도 맞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그런데 찔린 사람이 자기가 투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졌다. 이 스포츠맨십이죠. 스포츠 정신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졌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또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왜 졌지?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 땀을 흘리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양심을 찌를 때에 우리가 토시해야 돼요. 예, 주님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 다음에 여디디아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 누굽니까? 솔로몬.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찾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백하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무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 그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고집을 부리고 내 자존심, 체면 때문에 자꾸 거부하게 되면요 내 양심이 계속 무거워집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뭐가 차이나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죄 짓고도 그냥 지나가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계속 양심이 눌립니다. 그런데 자백하면 무한한 보혈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찾아내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자, 다시 이제 창세기 44장 돌아와 봅시다.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하면서 이 유다가 이제 이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호소를 합니다. 이 유다의 호소를 보면 정말 그 간절하고 얼마나 애절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유다가 자기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버릴 수가 없다 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구구절절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거 정말 잘 읽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베냐민이죠. 이 베냐민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유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 아이를 우리가 버려두고 갈 수 없다. 우리 아버지 때문이라도 안 된다 하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 다음에 32절부터 보면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이 37장의 유다와 44장의 유다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7장에서 요셉을 팔아넘길 때에 주도적이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가 주도적으로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44장에서는 이 유다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37장 자기 동생을 종으로 팔았던 유다가 44장 자기 동생을 위해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배다른 동생이잖아요.
왜? 그 아버지 마음을 생각했대요. 세월이 흐르면서 유다가 변화된 겁니다. 이게 성숙이고 성화지요? 성화. 나이가 들수록 성화가 돼야 돼요. 성화가 안 되면 뭐가 된다고요? 악화가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자매님들 조심하세요. 나이 들수록 세질 수 있습니다. 형제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백하고, 이 자백이 성화에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백하고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요셉에게 호소합니다. 자, 이 유다의 호소를 들으니 요셉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기를 판 그 형들, 특히 유다가 주도적이었는데 그 유다가 지금 이렇게 변해서 간절하게 호소하니 요셉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45장을 보게 되면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게 되죠. 이게 정말 요셉이 바라던 모습이잖아요. 형들을 지금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형들이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형제애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서 그 죄를 찾아내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이제 그 유다의 진정성을 알게 되고 자기를 밝히고는 그래서 이제 그 형들과 상봉하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이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그 남은 5년의 흉년을 견디고 살아남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잖아요. 그 형들이 유다가 형들이 이 죄를 자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사실은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에 성령님이 내 양심을 찌르면 그때 자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우리를 향해 용서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내가 고집 부려서 내가 회개치 않아서 버티고 있으니까 양심이 무겁고 괴로운 거지. 내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투시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왜 훈육합니까? 징계합니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단순히 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다음부터는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자녀를 바르게 키우려고 자녀를 징계하고 훈육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내가 죄 지었다고 미워서 벌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나를 성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화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자백입니다. 성령님이 내 양심을 찌를 때에 예, 주님 잘못했습니다. 투시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살면서 잘못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내 양심을 찌르면 예,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살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도 서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유, 갈등이라는 건요. 한 사람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상처 입었다.
나만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나도 그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성령님이 내 양심을 찌를 때에 나만 상처 입었어요 이러지 말고, 성령님이 내 양심을 찌를 때에 예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때 자백하면 이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니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투명한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혹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지금 나의 양심을 찌르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백하시면 돼요. 고집 부리지 말고 예 주님 그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보혈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더 넓고 더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크고 우리 주님의 자비는 무한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성령님이 우리의 잘못을 말씀하실 때에 예 주님 그러합니다 하고 자백하는 정직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부끄러움도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에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